원래 제목은 이 항상 기도하고인데 주제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가 항상 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하는 앞에 있는 1절 말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낙심하다라는 이 엔카케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내 모든 것을 쇠진해서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번아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완전히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열심히 몸을 불태워 직장 생활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하루아침에 댕강 이러면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원망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번아웃을 당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는 만성 피로, 두통, 수면 장애, 소화불량,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정신적으로는 무기력감, 우울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냉소적인 태도가 됩니다. 또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일상의 흥미를 상실하게 되죠. 혹시 내가 지금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들 있습니까? 테스트가 있는데 제가 한 7가지 일을 얘기하면 그 중에 5가지 이상이 되면 번아웃 전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괴롭다. 두 번째,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네 번째, 일의 의미나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여섯 번째,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멍해진다. 일곱 번째, 잠이 늘었거나 줄었다. 잠이 갑자기 많이 늡니다. 12시간 막 이렇게 잡니다. 또는 잠을 못 잡니다. 이 2가지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5가지면 번아웃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죠.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감은 약물을 통해서 내가 해소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정서적 우울감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의학적으로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상담이 필요하죠. 식단 조절을 해야 합니다. 또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또는 몸에 해롭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번아웃 온 사람들은 히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톨이라고 하죠. 집에 콕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방문을 열지 않는 사람, 이때 누군가는 두들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도록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병원으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고 같이 친구가 되어서 얘기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때는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또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번아웃 증상에서 헤쳐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낙심하는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완전히 세상 가운데 실망해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 혹시 여러분들은 낙심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부부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실망하거나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낙심할 들 우리는 수많이 경험하고 우리는 수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세민 집사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40분을 거기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걸어오는 기세민 집사님 걸음으로는 이게 40분이지만 차를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일이 있어서 차를 못 태워주셨어요. 그래도 기세민 집사님은 믿는 사람이 한 분 있었답니다. 이경재 목사님을 믿었답니다. 근데 오늘 출장을 가셨네. 아, 믿을 분 아무도 없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더 각성을 했답니다. 역시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이경재 목사님 전화하려 했더니 오늘 출장 가셨네. 아, 그래 40분을 힘들게 오늘 정말 입구에서 기력을 다해서 걸어오신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오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일명 줄을 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줄을 대거나 또 사람들을 서로 의지하거나 밀어주거나 끌어주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점점 내가 의욕을 상실을 하게 되고 그냥 의무감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 자리조차도 불편하고 힘들어져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번아웃 증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력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점점 혹시 아까 7개 중에서 테스트 내가 4개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하고 서로 부부 가운데는 얘기를 나누고 또 친구 가운데 얘기를 나누어서 서로 세워주고 독려하고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가 살면 수많은 낙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불안한 상황들, 또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들, 외교적인 위기 상황들, 또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경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독교 많은 사람들은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말세는 1차 대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교회는 당연히 말세라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날 때도 말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환경이 조금만 우리는 어려우면 또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말세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평화롭거나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했던 시절 또 불안하지 않았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은혜와 평안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천국을 우리 안에 가지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시간 천국을 한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우리 신조영 집사님 나은이 한번 살짝 들어보실래요? 상상만 해도 벌써 웃었습니다. 행복하죠? 저 나은이의 저 아기 그래요. 한번 천국을 보십시오. 그죠? 이 땅에 천국이 있습니다.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이 싹 가지지 않습니까? 염려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아기만 봐도 천국을 잠시라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늘 위기 상황이었고 늘 어려운 상황이었고 늘 낙심 주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그 낙심의 관점을 가지면 늘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천국이라는 그러한 은혜가 순간순간 주어집니다. 이렇게 잉 하면서 천국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천국이에요? 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다가왔을 때 천국의 음성에 우리가 순간순간 나아온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을 늘 지옥같이 나는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옥같이 늘 살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번아웃 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천국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환경 자그마한 감사할 일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한 순간순간의 천국이 나를 번아웃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늘 천국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 시간 내내 나은이만 봐도 오늘 설교 안 해도 천국을 다 누리고 집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지옥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낙심할 일들만 내가 집중했다면 이제 찾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오늘 낙심했던 사람은 낙심할 일이 생기고 낙심할 문제들이 생기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장, 세상은 한 번도 정의로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장, 그죠?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 세상에 이 정치하거나 위정자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으나 점점 보니까 뭔가 불의한 것들이 나타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그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권력과 그런 권세의 자리는 불의한 자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걸 물리치고 정말 정의롭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권력의 자리도 이 정의와 어쩌면 무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오늘 성경에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으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져냐? 이 재판관이 정의로우냐 또 불정의로우냐 여기에 관심이 아닙니다. 계속 간구하라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내가 간구해 그 역사를 받을 사람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정의로운 일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 원수, 어려운 일, 괴로운 일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금 고발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듣지도 않습니다. 무응답.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장 무서운 게 무응답이죠.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 사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두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고 아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응답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는 이유가 아예 응답이 없다는 것이 응답일 수 있다는 것. 침묵도 응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십자가상 실언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대답하셨나요?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침묵하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고통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휘장이 찢어지죠.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것을 이제 뚫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지성소, 이것과 성소를 구분했던 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아무 대답할 수,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한 세상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귀찮아서, 내가 이제 귀찮아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다가도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교회 평일날 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교회하는 사람들이 없고 교회 오면 늘 비어있는 현장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맞벌이하고 또 다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그럼 한가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나? 그때는 더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나의 후손들이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나의 지금 괴로움은 잠시뿐이라고 그 부모 세대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의 씨앗들이 이 땅에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항상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차별과 수많은 어려움과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는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깨끗한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변해져 왔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명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의롭지 못했고 항상 불의한 이 재판관처럼 세상은 한 번도 우리를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은 것인 양 착각합니다. 오늘 밤에 도적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생명 또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이들은 세상에 불의하고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에 집중합니까? 그러면 나는 날마다 지옥을 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시 우리는 그 잠시나마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한순간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시각과 내 생각의 초점이 주님 십자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은혜에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맞춰져 있다면 나는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날마다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소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괴롭다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그곳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나의 시각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지옥의 세상을 바라보고 지옥을 경험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신재영 집사님한테 전화하십시오. 천국이 한번 살짝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집중할 것입니까? 나는 어디를 바라볼 것입니까? 낙심할 일들에 집중할 것입니까? 연약한 것에 집중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안 되고 부의로운 일들만 짜놓았지만 이것을 타파하고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짜놓은 일들만 계획되고 준비된 일들만, 그 사람들,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계획들만 역사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잘못되어 짜여져 있는 것들이 타파되고 변화되고 깨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한 사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 땅은 다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 아쉽듯이 던진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며 점점점.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침을 당합니다. 그죠? 그때 남는 자가 별로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배도하는 자, 도망가는 자가 무리를 지어서 도망가고 배도한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다 배도하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 환란이 오면 도망가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죠? 독일 안의 사회에서 정의를 외쳤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배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안에는 고백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독일 말로 이 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준비했던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교회들까지 억압을 주면서 내가 히틀러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해라 라고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배도해서 그렇게 주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교회들이 고백교회로 남아있는데 그 고백교회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식민지로 이름을 개명하고 일제를 인정하는 그 사회 속에 종교를 인도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던 수많은 고문과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겨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입니까? 나는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고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자꾸 집중해서 봐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번아웃이 오도록 우울증에 빠지도록 연약함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연약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청이 가득하신